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율법대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심오한 철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죄인이니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법은 정죄하는 데 사용되고, 법은 심판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정죄하고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으면 결과표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붉은 글씨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검진 결과가 우리의 병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병을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와 포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놀라운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는 법을 폐지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의가 나타난 것은 법을 폐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법만 따지며 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아들을 속죄제로 내어주시면서 완성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위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 즉 용서와 포용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삶 속에서 외쳐야 하는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신앙의 연수나 봉사,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기준에 빗대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와 포용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허탄한 자랑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대로 값없이 용서하며 포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